중앙아시아 정말 아름다운 땅이거든요. 그래서 아름답고 하나님이 너무 주목하고 계신 곳인데 이 나라들을 함께 나누고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영광입니다. 저는 모두 다 아시는 것처럼 중앙아시아의 가장 아름다운 키르기즈스탄을 섬기고 있는 정사마리아 선교사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제 메시지 막 준비하는데 작정을 하고 왔어요. 무슨 작정을 했냐면 이 키르기즈에 대해서 이제 키르기즈에 관해서 이제 정말 잘 소개하고 싶다. 그러니까 키르기즈스탄에 대해서 인터넷으로 치면 나오는 그런 내용들 말고요. 제가 만났던 그 영혼들을 좀 저도 한번 돌아보고 그리고 이제 같이 나누고 그 친구들에서 정말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언제까지 키르기즈 선교사라고 계속 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벌써 딱 떠나온 지 5년이 딱 됐어요. 제가 5월에 왔거든요. 2020년 5월에. 그래서 저에게 좀 5월이 좀 특별한데 이렇게 길게 5년 동안 있을 줄은 저도 모르고 여러분도 모르고 아무도 몰랐는데 하나님은 아셨겠죠. 근데 어쨌든 5년의 시간이 지났고 제가 돌아보면서 우리 친구들을 이제 생각할 때 저한테 이제 남겨진 숙제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놓치지 않고 잊지 않고 계속 기도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계속 주셔서 저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함께 기도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그 현장의 이야기들을 제가 현장에서 겪었던 이야기들 제가 5년 전 이야기 하려면 너무 멀고 또 많이 했었고 제가 작년에 잠깐 다녀왔어요. 작년에 잠깐 다녀왔는데 오늘 막 말씀 준비하면서 작년에 다녀온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그것을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같이 띄워주시네요. 네, 함께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갚으리라 하였으니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말씀은 이제 저희가 선교지 갈 때 가지고 간 말씀이에요. 마음에 품고 간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남편 이름이 박선환이고 제가 정사마리아잖아요. 선한 사마리아란 이름으로 이제 저희가 2009년에 갔으니까 한 15년 살았나요? 뭐 이렇게 지냈어요. 근데 이제 선교지 갈 때 주신 마음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제가 잘하는 게 하나 있어요. 친구하는 거 잘하거든요. 금방 누구랑 친해지고 그런 걸 잘해요. 그래서 깊게 친해지는 것까지는 좀 시간이 걸리지만 어쨌든 누구랑 어렵지 않게 잘 만나고 하는 거를 잘하잖아요, 제가. 그래서 가서 좋은 친구가 되어주자, 좋은 이웃이 되어주자, 그거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근데 가서 이제 알았죠.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구나를 가자마자 알게 됐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저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그 전에 저희 남편이 이름 막 지으려고 고민할 때 자기는 이제 선한 계속 하겠다고 했고 저보고 목자 하라고 했었거든요.
선한 목자. 목자 왠지 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자가 들어가면 약간 촌스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 친구가 경자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냥 이제 옛날에 소개팅하고 그러면 자기 민영이라고 불러달라고 경자라고 부르지 말라고 저희한테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약간 그런 이미지상의 그런 게 있고 그래서 목자는 제가 이제 극구 거부를 했는데 뭐 말씀을 이제 선한 사마리아 이 말씀을 받고 가다 보니까 이제 제가 거의 마지막에 얼토당토 않게 이제 제가 사마리아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사마리아라는 이름은 사실 목자보다 훨씬 이상해요. 여러분 되게 이상합니다. 목자라는 성교명은 굉장히 많은데 사마리아는 듣도 보도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없어요. 그러니까 좋은 이름은 많이 갖고 있는데 없는 이름은 뭐 다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 이름은 부담을 안고 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항상 저에게는 굉장히 이게 심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한번 같이 나누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제가 키르기즈 처음 갈 때 제가 이제 이런 고백들을 했어요. 마지막에 파송하면서 막 이렇게 뭐 한마디씩 하라고 막 하잖아요. 그때 저는 결혼하는 것 같습니다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키르기즈스탄과 결혼하는 마음으로 갑니다.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도 그럴 것이 뭔가 이렇게 여기를 정리하고 결혼할 때 그렇잖아요. 친정에서 같이 엄마랑 이렇게 살다가 그걸 이제 다 정리하고 새 살림을 차려가지고 새로운 집에 새로운 사람과 이렇게 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고 있던 곳을 떠나서. 근데 이제 딱 한국에서의 모든 삶을 정리하고 이게 친정인 거죠. 정리를 하고 새로운 누군가와 이제 만나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혼하는 아직 누군지 알지 못하는데 만나서 정혼하는 그런 이제 마음이 있었어요. 제가 저희 남편이랑 결혼하는 스토리를 대부분 아시겠지만 저희가 결혼할 때 잘 알고 결혼하지를 못했어요. 잘 몰랐습니다. 서로 잘 몰랐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딱 불꽃이 튀어가지고 결혼하기로 하고 나서 알아가는 시간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 안에 키르기즈스탄 갈 때도 마찬가지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도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더 몰랐을지도 몰라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고 만나본 적이 없이 뭐 정탐도 한 번 안 가보고 그냥 그렇게 키르기스탄 가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렇게 가서 부딪히며 알아가기 시작했는데 이제 남편하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서로 부딪히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좋더라고요. 행복했어요. 남편하고 이제 결혼 생활이. 그래서 제가 키르기즈스탄도 뭐 모르지만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행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이제 갔는데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과의 이 만남이 이게 뭐가 내 마음 같지 않고 저는 일방적인 사랑을 하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이 이제 저를 어떤 이 사람을 만나면 뭐가 얻어질까? 뭐 이런 대상으로 보는 것만 같았고. 근데 제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이제 약속하고 갔던 게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고군분투하며 이들을 사랑하려고 애썼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여름에 다녀오면서 이 친구들을 다시 만나는데 첫날 이제 도착하자마자 짐을 풀고 만난 친구가 있어요. 아마 이 친구는 저희 남편도 몇 번 이야기했을 텐데 아이다나라는 자매예요. 아이다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굉장히 삶이 쉽지 않은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출생부터 굉장히 어려웠는데 엄마가 굉장히 시골 마을에서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모스크바에 그때 당시 키르기즈스탄에서 모스크바로 유학 가는 건 엄청난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시골에 살던 여자가 모스크바에 유학을 갔어요. 열심히 공부하고 있었는데 어떤 나쁜 사람한테 나쁜 일을 당한 거예요. 한 번. 근데 그리고 나서 생긴 아이가 바로 이 아이예요. 근데 이제 자기의 커리어를 쌓고 뭔가를 잘해보려고 갔는데 덜컥 이제 나쁜 일을 당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임신을 한 걸 알고 이 엄마는 믿음이 있으신 분도 아니었는데 내 안에 생명이 있구나. 이 아이를 지켜야겠다. 이게 가장 소중하다라는 거를 이제 아시고 그 길로 이제 유학길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은 얼마나 손가락질했겠어요. 쟤 뭐 공부한다고 뭐 잘난 척하고 가더니 뭐 망해가지고 왔네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수모를 다 겪으면서 이제 아이를 키우고 열심히 살았어요. 남편이 누군지,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죠. 그 남자가 누군지도 몰라. 얼굴도 모른대요. 뭐 어떤 종족인지도 모른대요. 그냥 그렇게 일이 벌어진 거죠. 근데 그렇게 이제 그러나 이 엄마가 워낙 훌륭하신 분이셨어요. 그래서 잘 아이를 키웠고 마을에서도 이제 똑똑하니까 이분이 일을 잘하고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고 그래서 마을 사람들도 이 사람을 되게 좋아하고 이 딸도 되게 똑똑하게 잘 컸어요.
근데 크는 중간에 이제 엄마한테 얘기를 들었으면 좋았을 텐데 동네 사람들한테 자기 출생의 비밀을 듣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통로로 듣지를 못하고 이제 나쁜 통로로 듣다 보니까 아, 나는 범죄자의 딸이구나. 내가 범죄의 결과로 생긴 사람이구나. 이러니까 너무 이제 마음에 어두운 마음이 확 들어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뭘 해도 되게 똑똑하고 이 자매도 괜찮은 자매인데 뭘 해도 마음이 한켠에 항상 그 알 수 없는 그 분노, 화가 많고 화가 날 수밖에 없죠. 자기의 근본에 대한 막 의심. 난 나쁜 사람의 딸이다. 이렇게. 엄마의 딸이면서도 동시에 나쁜 사람의 딸이다라고 하니까 이게 자매를 괴롭혔던 것 같아요. 이제 쉽지 않은 삶이었겠죠. 그걸 알게 된 후로는. 그래도 이제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이제 잘 살았어요. 근데 저희가 만날 쯤에는 이 친구가 대학생이었고, 고향을 떠나서 이제 그 수도에서, 비슈케크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이제 열심히 했고, 공부를 되게 잘해요. 그 영어도 너무 잘하고, 러시아어도 너무 잘하고, 뭐 되게 똑똑한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마음이 완악하다 보니까 복음이 1도 안 들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에 초대받아서 와서 밥은 먹는데 밥은 먹지만 그 전에 먼저 얘기해요. 예수님 얘기하지 마라. 교회 다니자고 얘기하지 마라. 또 오라고 하지 말아라. 뭐 이렇게 다 철벅치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얘기해도 나는 예수님 절대 안 믿는다. 나 성경 절대 안 읽을 거야. 그리고 니네가 예배하고 찬양해도 난 절대 안 따라할 거야. 이거를 뭐 말하지도 않아 자기가 먼저 이렇게 철벽을 치던 애였어요. 그만큼 뭔가 막 벽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 그러거나 저러거나 어쩔 거야. 하나님 사랑 앞에서. 이 친구가 이제 꼬꾸라지는 계기가 생겨가지고 이제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 친구가 이제 큰 이제 청년들 모임에 가서 환상으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잠깐 졸았는데 거기서 주님이 만나 주신 거죠. 자기가 이렇게 조그마한 우물 같은데 이렇게 안에 갇혀 있는데 사람들이 밖에 막 돌아다녀서 이렇게 밖을 보고 있었는데 자꾸 사람들이 나오라고 했대요. 꿈에서. 그래서 제가 얘가 나가려고 했는데 용기가 안 나고 여기가 제일 안전한 것 같고 여기가 제일 평안한데 왜 자꾸 나보고 나오라고 해. 난 절대 나가지 않아야지. 절대 안 나갈 거야 라고 고집을 부리고 있었는데 요 조그마한 문 하나로 누가 손이 들어오면서 내 손 잡고 나와보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해볼까? 혼자는 어렵지만 한번 해볼까 해서 그 손을 잡고 그 우물 같은 데를 나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너무 잘생기고 너무 멋지고 너무 평안하고 막 그냥 너무 든든하고 너무 완벽한 어떤 이제 아저씨가 자기는 어린아이 모습이었는데 자기 손을 잡고 걸어가 줬다는 거죠. 누구셨겠습니까? 주님을 만난 거예요. 꿈속에서. 그래서 아, 이런 자유함이라면, 이런 평안함이라면, 아, 나를 그렇게 그분이 찾으시고 나를 나오기를 원하시는구나를 그날 이제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해서 회심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를 오기 시작하고 했는데 여전히 자기 안에 그 쓴뿌리들과 고통과 아픔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교회에 왔는데 예수님은 진짜 믿긴 믿어요. 믿긴 믿는데 다른 애들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말로.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좀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예수님 분명히 믿고 구원의 확신은 있는데 자꾸 막 사람들 정죄하고 쟤는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그러니까 걔가 나타나면 애들이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막 자꾸 뭐라고 하고 그리고 없을 때 욕하고 막 이렇게 그런 거 갖고 기분 나게 대놓고도 욕하고 없을 때도 욕하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나중에는 아, 얘 이쯤 되면 구원 받았고 이제 어느 정도 내가 할 만큼 한 것 같고 다른 교회 가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왜냐면 다른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니까 얘 때문에. 근데 그러거나 저러거나 얘가 안 떠나니까 가라고는 못하고 계속 이제 그렇게 지내다가 얘가 조금씩 변화되는 모습을 보고 저희는 이제 출국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그리고 나서 4년 만에 이 친구를 만났는데 저희 남편이 그 전에 얘를 만나고 와서 저한테 얘기해 줬거든요. 여보, 아이다나가 완전 바뀌었어. 그래서 아마 메시지 때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뀐 모습이 궁금해서 진짜 갔는데 얘가 정말 얼굴 자체가 달라졌더라고요. 되게 편안해 보이지 않아요? 되게 착해 보이죠? 이런 눈이 아니었어요. 제 옛날 사진 찾다가 너무 웃겨가지고 얘가 이제 쌍꺼풀 수술하고 막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막 쌍꺼풀 수술한 지 얼마 너무 흉측해가지고 제가 안 갔거든요. 막 이렇게 있었던 얼굴이 너무 예뻐진 거예요. 물론 뭐 살이 찌고 막 이랬지만 그러니까 되게 평안한 얼굴이 됐어요. 제가 아, 하나님 하시는 일이 진짜 놀랍구나. 이제 그걸 봤죠.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고통받았던 삶을 살았지만 이 친구가 지금 이제 사모의 역할을 하면서 이제 그 믿음 좋은 형제랑 결혼해가지고 되게 온유한 형제랑 결혼해서 자기를 잘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형제랑 결혼해서 이제 사모의 역할을 이제 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이제 알겠는 거죠. 아, 나를 다 용납해줬었구나. 제가요. 이 언니가
나를 정말 다 용납해 줬던 거구나. 나를 어떻게 참아냈지? 이런 생각이 항상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하면서 아니 어떻게 애 넷을 데리고 우리를 다 받아줬냐고. 생각해보니까 자기들이 와서 먹고만 갔지 뭐 치우고 하는 것도 하나도 없고 막 난장판을 치고 와서 맨날 따지고 싸우고 막 이러고 갔는데 어떻게 우리를 다 용납해주고 받아줬냐 이 얘기하면서 너무 자기가 지금 섬겨보니까 그 마음이 알겠고 자기가 용납을 받았기 때문에 이 친구들을 용납할 수밖에 없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래서 더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자매가 되기를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족들은 진짜 눈물로 말할 수밖에 없는 가족이에요. 예수님을 이제 키르기즈스탄에서 1세대로 예수님 믿은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분들이 대부분 뭐 이렇게 큰 교회 목사님이 되시고 뭐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여기 사진에는 없는데 할아버지죠. 이제 아빠가 지금 뭐 거의 70이 다 되셨을 텐데 그때 한번 만났어요. 저희 이제 교회팀 오셨을 때 하늘의 교회팀 오셨을 때 만나서 저희 막 뭐 세례 주고 할 때 같이 오셨던 그 가정이에요. 근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아빠가 독일 선교사님들이 준 그 성경책 읽고 뭐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아내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아내가 안 믿는 거죠. 자기는 우리는 무슬림인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냐 안 된다 했던 거예요. 근데 남편이 이제 극진히 섬겨준 거죠. 그 전에는 그 키르기즈스탄에서의 여자의 삶은 어떤 거냐면 그 시골에서 사는 이분은 어떻게 사셨냐면 거의 결혼하고 10년 동안 가족이랑 같이 밥을 먹은 적이 없으시대요. 가족들 다 밥 먹고 치우면서 그거를 이제 치우면서 남긴 거 걷어서 이렇게 먹었대요. 10년 동안. 근데 남편이 예수님 믿고 나서 밥을 같이 먹자고 하고 같이 챙겨주기 시작한 거죠. 이제 엄청난 변화가 된 거죠. 처음에는 뭐 하루 이틀 그러다 말겠지 그랬대요. 근데 그게 이제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까지 남편이 바뀐 모습을 보고 이거는 그냥 흉내내서 하는 게 아니다. 진짜 이 사람한테 뭐가 있다. 그러면서 이제 그때 당시에 막 아팠던 곳들을 하나님도 치유해 주시고 놀라운 체험을 하면서 예수님 믿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수님 믿고 자녀들이 이제 쭉 같이 예수님 믿게 됐는데 너무 가슴 아픈 거는 키르기즈 시골 마을에서 그 시골은 워낙 지금 한국도 마찬가지인데 굉장히 폐쇄되어 있거든요. 자기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쳐 있는 게 있어서 누구 하나 튀는 행동을 하는 것을 잘 용납을 못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예수님 믿게 되니까 이게 점점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 진짜 만나고 믿은 사람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숨겨서 예수님 믿을 수가 없어. 하는 행동들이 착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 막 마을 애들 데려다가 가르치고 막 그림도 가르치고 글씨도 가르치고 뭐 먹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예수님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고 그 소문이 나기 시작한 거죠. 저 집 예수님 믿는 집이다. 그 소문이 났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이제 이 집의 큰 아들이 이제 양을 치러 갔다가 마을 사람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제 죽임을 당한 거죠. 가족 안에 순교자의 피가 이제 흐르게 된 거예요. 사실은 굉장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중에 아마도 제일 큰 고통이 아닐까.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13살인가 됐던 아들이라고 했어요. 큰 아들. 근데 이제 추억할 때 그 아들이 너무 착했고 너무 예수님을 사랑했고 너무 좋은 아들이었대요.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저희 집에 와서 첫 만남 때 얘기하는데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그 얘기를 막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막 듣다가 내가 지금 잘못 알아듣고 있나 보다. 키르기즈어니까 내가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하시다니. 그럼 제가 듣다가 근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는 근데 여기 왜 왔니? 는 거예요. 키르기스탄 왜 와서 살고 있니? 그래서 제가 아니 주님이 저한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라 그래가지고 여기 강도 맞아 죽은 것 같은 사람들 아직 예수님 알지 못하는데 예수님 전하라고 그 사랑 전하라고 해서 그래서 왔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도 이 민족을 사랑할 수 없는데 이방인인 어떤 여자애가 와가지고 복음을 전하겠다, 이 사람들 사랑해보겠다고 하는 모습이 이분한테 너무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도 이 민족을, 내 나라를 사랑해야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받으셨다면서 막 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하고 울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분이 내가 이제 막 이제 지쳐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분이 이제 시골에서는 너무 핍박이 심하니까 이제 올라와서 비식하게 그 컨테이너에 막 살고 있었거든요.
집을 짓고 싶다. 그래서 거기서 교회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나눴고, 그러다 이제 저희도 막 같이 돕고, 그래서 집을 지었어요. 그래서 그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인데 너무 귀한 가정이죠. 여기 이제 그 죽은 큰아들 말고 그 살아있는 큰아들, 죽은 큰아들 말고 둘째 아들이 또 있는데 그 아들이 믿음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키르기즈 교회 파송으로 아프가니스탄 선교사가 됐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그때 아프가니스탄 선교사로 가서 이제 한 1년인가 있다가 아프가니스탄에 이제 탈레반이 재집권을 하게 됐잖아요. 그러면서 막 난리가 나가지고 거기서 사람들 다 탈출하고 막 이럴 때 이 가족들도 나왔어요. 그래서 키르기스탄에 왔는데 저희가 그때 막 연락을 받고 키르기스탄에 잘 도착했다는 얘기 듣고 너무 다행이다 하고 있었는데 그날 저녁에 다시 우리 남편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자기 사진이랑. 자기는 가족들은 남겨놓고 자기는 다시 아프가니스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아프가니스탄에 다시 들어가는 거는 제정신이 아닌 상황이었어요. 정말 가면 죽는 거였는데 자긴 간다는 거였어요. 거기를 왜 가냐 그랬더니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자긴 그래도 키르기즈스탄 사람이니까 외국인이니까 거기에 있는 남아있는 크리스찬들이 다 갑자기 다 숨어서 이제 막 몸을 숨기는 상태가 됐는데 발각되면 다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도와주고 와야 된다고 해가지고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저희 남편이 아침에 일어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너무 이제 머리를 띵 맞은 것 같은. 진짜 선교사구나.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때 그걸 봤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죽음이 무섭지 않은 것 같아요. 형이 죽었고 예수님을 믿는 거는 당연히 이런 거다라는 그 고통의 수위가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했던 나랑은 좀 다른 차원의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좀 그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데 이제 감사하게도 잘 이제 사역하고 돌아와서 지금 이제 키르기스탄에서 일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궁금해서 그 친구 이름이 다니알인데 그 다니알은 잘 지내냐 그랬더니 와서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목수 일을 하다가 이제 손가락을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마디가 이제 잘려서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아빠도 한번 손가락이 잘려봤고 저희 남편도 한마디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그랬냐면 막 웃으면서 근데 우리가 처음엔 너무 마음이 안 좋고 힘들었는데 왜냐면 의료시설이 좋지 않으니까 이게 계속 덧나고 다치고 아프고 계속 이게 딱 깔끔하게 수술이 된 게 아니라 계속 아픈 거예요. 근데 이걸 볼 때마다 이제 저희 남편이 아클이거든요. 현지 이름이. 아클 선생님도 한마디가 없는데 잘 살고 있지 않냐 그러면서 자기도 닮은 것 같아서 너무 좋다는 거 이게 하나 없다는 게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 저희가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저희가 그냥 다 저희가 하는 모든 게 다 고맙고 감사했던 거여서 내가 사랑을 하러 갔는데 너무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를 이제 이 가족들을 만나면서 다시 이제 경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위에서 계속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여기 이제 안경 이렇게 올리고 있는 친구가 결혼은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가지고 아이를 엄청 갖고 싶어해요. 그래서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같이 아이술루라는 친구거든요. 아이술루라는 자매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아이술 그 뭔가 라임이 맞아 떨어지는 것 같네. 아이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형제가 그 옆에 이제 엄마 옆에 있던 형제인데 이 형제가 제가 딱 만났던 날이 만나기 딱 2달 전에 가장 친한 친구, 정말 목숨도 아깝지 않은 너무나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은 거예요. 하루아침에. 이 상실감이 감당을 못해서 얘가 엄청 큰 우울감에 빠져가지고 2달 동안 아무하고도 연락 안 하고 집 밖을 안 나오고 일도 안 하고 그냥 집 안에서만 있었던 거예요. 그 가족들이랑 따로 나와서 독립해서 혼자 사는데 아무도 안 만나고 2달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마침 제가 이제 몇 년 만에 키르기스탄 가면서 연락을 했거든요. 나 키르기스탄 가는데 만날 수 있냐. 근데 얘가 안 만날 수가 없는 거지. 제가 오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몇 년 만에 만나고 너무 보고 싶었던 사람이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용기를 내서 나온 거예요, 그날. 근데 가족들이 그날 그 얘기하는 거야. 얘 지금 2달 만에 본다. 연락도 안 받고 전화도 안 받고 찾아가도 만나주지도 않아서 연락이 안 됐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하나님이 이 아이 때문에 나를 이때 보내셨나?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우리는 그 뜻을 알 수 없다. 그 친구가 갑자기 그렇게 죽게 된 것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이고 너는 남아서 또
막 그 두려운 마음이 이 안에 있는 거예요. 이 친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가 두려워진 거죠. 내가 누군가한테 마음을 줬는데 이 사람이 또 갑자기 어떻게 될까 봐 이런 두려운 마음이 있어서 그 두려움을 극복하고 하나님은 사랑하기를 원하신다. 네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걸 원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다. 너를 끄집어내려고 나를 한국에서부터 여기까지 보내신 거 아니겠냐? 막 이제 말을 붙여가지고 얘기했어요. 얘가 용기를 내서 살아보겠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땅에는 어차피 소망이 없다. 그리고 우리는 다 죽는 건 정해졌잖아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가 죽는다는 건 다 정해졌는데 이 죽음 앞에 좀 의연해지고 싶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용기를 내서 살아줬으면 좋겠다고. 너를 사랑하는 수많은 사람도 기억해라.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기억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왔어요. 그래서 은트막이란 형제인데 다행히도 그 후에 이제 제가 몇 번 연락을 했는데 일도 다시 시작하고 뭐 조금씩 용기를 내서 밖으로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많이 좋아졌다는 소식들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이제 그 첫날 만났던 그 친구 남편이랑 애기예요. 그래서 제가 싸줬던 김밥, 닭도리탕 이런 거 너무 먹고 싶다 그래서 그 다음 다시 만나가지고 김밥도 싸주고 닭도리탕도 해줬는데 세상에 너무 맛이 없게 된 거예요. 너무 오랜만에 하니까 제가 뭐 한국에서 나름 그래도 요리 하려고 하긴 하는데 이때만큼은 안 했어서 그런지 저도 깜짝 놀랐어요. 너무 맛이 없어가지고. 그리고 막 설탕이랑 간장 막 들이 부어가지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아무튼 이제 맛있게 먹고 이제 많이 보셨었죠. 베그잣이란 형제예요. 그 돌아보면 그 가족 중에 아픈 손가락 있잖아요. 우리 형제가 이런 말하면 좀 죄송한데 자매들은요 되게 잘 바뀌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자매분들만 막 이렇게 형제가요 참 바뀌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형제를 사용하시거든요. 그 질서가 있잖아요. 근데 이 형제가 바뀌는 게 정말 어려운데 이 친구도 참 바뀌기가 어려워. 다른 애들은 그래도 정말 많이 바뀌었는데 이 친구는 이 베그잣은 아주 조금씩 바뀌어요. 여전히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냐면 만났는데 이 친동생이 사고를 많이 쳐요. 또 맨날 음주해가지고 무슨 일을 저지르고 누굴 때려서 합의금을 줘야 되고 막 이런 일들이 예전부터 10년 전부터 처음 만났을 때부터 계속 있었는데 여전히 지금도 동생은 사고치고 다니고 그 사고친 것을 얘가 수습을 하는데 그러니까 날마다 빚쟁이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뭐 잘못한 것도 아니고 동생이 잘못한 거 그거 합의 안 해주면 깜빵 들어가니까 못 들어가게 하려고 자기가 돈 해서 어디서 빌려서 주고 자기는 그 빚을 갚으면서 살고 그럼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뭐 길게 봐서 3번까지 한다고 쳐. 근데 그걸 10년을 넘도록 계속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답답한 거예요. 제가 이걸 끊어내야 된다. 그리고 네 동생은 깜빵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하고 와도 다 수습해 주니까 그냥 계속 잘못을 하고 다니는 거죠. 깜빵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정도 되면? 그래야 자기가 벌을 받고 좀 개가천선해서 돌아올 텐데 가족들이 다 뒷수습을 하는데 이 형제가 계속 그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예전에는 그렇다고 쳐도 근데 지금은 어떠냐면 아내도 있고 아들도 있어요. 아내와 아들은 무슨 죄냐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붙잡고 제발 그렇게 살지 말고 네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이해하는데 진짜 사랑하는 이거는 방법이 잘못됐다. 네 동생을 진짜 사랑하면 벌받게 해야 된다. 그래서 마음이 바뀌고 하나님 믿게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왔죠. 현재 진행형이에요. 지금도. 그래서 이 베그잣 형제가 자기 원래 그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얼마 전에 돌이어가지고 돌잔치 한 것도 막 사진 보내줬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기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의 예쁜 걸 쏙 빼닮아가지고 얼마나 귀여운지 몰라. 이때가 4개월 때인데 8kg인 거예요. 비슷한 경험하고 계신 분들 이쪽에 앉아 계시죠? 4개월인데 8kg니까 이제 돌쟁이가 8kg인 거랑 4개월이 8kg인 거랑 너무 다르네. 막 안 왔는데 제가 너무 막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하다.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예쁘게 잘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믿음 안에 그러니까 어쨌든 모태신앙이잖아요. 믿음 안에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양하고 온 교회예요. 저희 이제 형제 자매들이고 마지막 날 제가 친구들을 아주 고급진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다시 만나서 이제 재미있게 그동안 이제 옛날에 이제 키르기즈 때는 맨날 집에서 만났는데 이제 집이 없으니까 이 친구들이 이제 카페에서 만나서 같이 이제 대화하고 얘기를 하면서 되게 예쁘죠.
아름다운 친구들이에요. 겉으로 보기엔 되게 다 멀쩡한데 속사정은 정말 다 말하면 너무 눈물 나는 이 사정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5년 전과 지금과 겉모습은 우리가 좀 달라졌어요. 좀 세련돼지기도 하고 막 이렇게 됐는데 처해 있는 상황은 너무 별론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라고 돈을 벌어도 월세 내기 바쁘고 맨날 빚만 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월세보다 자기 월급보다 월세가 비싸니까 살면 살수록 빚만 계속 내야 되는 상황이 되고, 이게 한 명 자매는 남편 없이 애를 낳았어요. 이제 애를 낳아서 혼자 미혼모인 거죠. 아이를 낳아서 혼자 키우는데 자기가 이제 일을 하면서 감당이 안 되니까 시골에 있는 엄마한테 애를 맡겨놨어. 근데 애가 조금씩 커가지고 이제 7살쯤 됐는데 엄마랑 너무 살고 싶어서 맨날 전화해서 엄마 나 좀 데려가 달라고, 엄마랑 살고 싶다고. 근데 이 친구가 얘를 데려올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 사정이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게 내가 얼만큼 돈을 모아서 뭘 하면 얘를 데려올 수 있겠다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계획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은 뭐 제가 어떻게 해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얘를 뭐 데리고 나와서 제가 한국에서 뭐 해줄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뭐 맨날 돈을 보내줘서 이렇게 먹고 살아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처해져 있는 상황은 내 힘으로는, 우리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제가 그랬죠.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이 친구는 회심을 안 했고 예수님 안 믿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다. 이 땅은 어차피 우리가 이렇게 사는 동안 고통스러운 일이 계속 빈번한데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권면을 하고 예수님 믿었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고 왔어요. 제가 이제 시골에 어떤 이제 교회에 가가지고 섬겼는데 이제 보통 이제 키르기즈 이렇게 바닥에서 밥을 먹잖아요. 이분들이 한국에서 손님들 왔다고 산을 2개를 넘어가지고, 저는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설명하다 보니까 어디서 왔냐 했더니 저쪽 산 넘어 또 산 넘어서 걸어서 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걸어오고 거기서부터 차를 타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거의 하루 종일을 걸려가지고. 근데 예배를 드리러 원래 그렇게 온대요. 교회 올 때. 여기가 이제 시골에 있는 조그만한 교회인데 예배를 한번 드리러 오면은 여행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못 가게 하니까 막 이제 싸우고, 그리고 이제 산을 2개를 넘어가지고 버스를 한 30분 탄 다음에 이제 오는 거예요. 돌아갈 때 저희가 이제 같이 30분은 버스 타고 가면서 들었어요. 자기는 이제 30분 있다 내렸는데 내리고 나서는 어떻게 가요? 그랬더니 이렇게 잘 걸어가면 된대요. 어디까지 걸어가서 했더니 저기 산 보이죠? 여기 하나, 2개. 저희가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몰라요. 매주 주일마다 이렇게 오냐 그랬더니, 그래서 매주 못 오고 한 2주 격주로 토요일 낮부터 출발해가지고 밤에 와서 이제 거기서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열정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이 배우고 왔는지 몰라요. 그래서 같이 예배하고 뭐 마음을 나누고 저희 같이 기도하는데, 이제 같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이제 끝나고 다 집에 가면 되는데 다 집에를 안 가고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한국에서 같이 간 사람들한테 말을 해봤자 다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와서 뭐 얘기해줘라 제가 통역을 하는데 끝도 없는 거예요. 뭐 얘기는 다 그런 거, 자기 어디가 아프고 친척이 누가 아프고 자기가 어떻게 됐고 막 자기 힘든 이야기들을 막 이제 토로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듣다가 다 들어줄 수 없으니까 이제 하나님 앞에 얘기하라고 기도하시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근데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당신의 아픔을, 당신의 고통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근데 그 말을 했더니 너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고통을 알고 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슬픔과 내 아픔을 알고 계신다라는 게 이분들한테 너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나아가면 하나님이 다른 마음을 주실 거다라고 이제 얘기해주고 왔었어요. 우리 이제 이 친구들을 제가 만나고 돌아온 이야기를 이제 주구장창 길게 했잖아요. 이 생각나는 이렇게 모두가 똑똑하신 분들은 모두가 생각나시겠고 뭐 한두 명 이제 생각나실 텐데, 이 친구들 위해서 같이 좀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저에게 선한 사마리아의 그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제 가서 보니까 제가 선한 사마리아인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저는 강도 맞은 자였던 거예요. 내가 강도 맞은 자였구나라는 거를 너무 알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강도 맞은 자였어요. 우리 모두 이 말씀을 읽을 때 나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돼야지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강도 맞은 자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도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싸매주시고 먹여주시고 치료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은혜 앞에 우리가 사실은 이 친구들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사랑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제가 예언이 사랑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저희 남편 사랑하는 거 당연한 거예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 사랑하는 거 너무 당연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모인 사람들 사랑하는 건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사랑할 만한 구석이 없는 사람도 사랑하라고 하시잖아요. 심지어는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거 할 수 있으세요? 우린 못해요. 우리 할 수 없어요. 상처투성이고 우리 현지 친구들이, 그리고 막 나랑 맞지도 않아. 나랑 되게 안 맞아요. 뭐 생활 패턴부터 모든 게 다 안 맞아. 그리고 나를 너무 어렵게 하고 못 배우고 진실이 없고 교양도 없어요. 그리고 막 우리 집에 와서 막 뭐 훔쳐가고 애들한테 혹시 뭐 이상한 말 하지 않을까 막. 그러니까 누가 오면은 곤두서서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훔쳐가면 어떡하지 모르고 이걸 신경 쓰게 되면은 사랑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친구들을 다시 되돌아보면서 뭘 발견했냐면 내 모습이 이 모습이 너무 이 친구들 모습 안에 제 모습이 너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못했던 내 모습,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내 모습, 그리고 상처투성이인 내 모습, 가난했던 내 모습, 막 가정에서부터 상처받았던 많은 일들, 이게 너무 내 모습인 거죠. 우리가 강도 맞은 자였던 시절이 있었는데 주님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셔서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살 수 있게 주님이 이끌어내 주신 거죠. 우리 친구들도 처음에 봤던 모습과는 완전 달라져서 지금은요 어떻게 살고 있냐면, 그래도 누군가한테 사랑을 베풀려고 누군가한테 생명을 전하려고 애쓰면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에 또 다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고 있구나, 이들을 통해서 또 누군가는 나오겠구나 라는 소망을 보았습니다. 주님이 찾고 있는 자들이 여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려면, 진짜 사랑할 만한 건덕지가 없는 사람은 사랑하려면요, 내가 사랑받았던 것을 기억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내가 강도 맞은 자였고 나도 사랑을 받았고 이 친구들도 지금 그런 상태고 내가 사랑을 해줘야 된다. 내가 나의 그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좀 뭔가 괜찮아졌을 때 사랑해 주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죄인이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사랑을 또 전할 수 있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